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서 우리가 4장까지 돼 있어요. 4장까지 복음을 받는 자의 삶, 이렇게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받은 자의 삶.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서에서 한 3년을 사역하고 2차 전도 때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외에는 거기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울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변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대부분의 13권의 서신서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오늘날로 치면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모든 문제가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당파의 문제, 소송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음란의 문제, 습관들의 문제, 죄의 만찬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은사의 문제, 말의 문제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헬라 그때 당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고요. 또 타락한 문화가 가득 우상 숭배가 떠들썩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아프로디돈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돈이라는 이 신전에는 사랑의 여신이다 해가지고 성전 안에 버젓이 1000명의 창녀가 있다고 하해요. 1000명의 창녀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타락성을 부도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문제가 또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고린도. 원래는 3번의 편지요. 눈물의 서신서는 잃어버렸어요. 그 편지.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로 2번의 편지인데 이 첫 번째, 그 2번째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는 이렇게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사적인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먼저 얘기하고 또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왜? 사도에 대한 의문점을 그들이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를 변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 보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많이 안 든 것 같아요. 많이 안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병과 지식이 풍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지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은사에 풍족함을 얻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핵심을 바라보면 10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써 있는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여기 보니까 2 단어가 나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되는데 1장 10절 하반절에 분쟁이 없이 하라 이 말이 있고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분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분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직장에 분쟁도 일어납니다. 분쟁은 천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세상에 있는 분쟁하고 똑같이 분쟁과 갈등이 있다. 초대교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이 분쟁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합한 게 교회인데,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노는 것이 아니야. 지체 의식을 연합, 유나이티드 프로라이트, 연합으로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자기 역할이 다 자기 잘났다고 하면 뭐가 되느냐, 그 얘기죠. 같은 하나의 마음이 하나도 힘든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금을 모으는 IMF 때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로 되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오늘 정치계에 동분서조 나눠지는 것들 힘이 없죠. 근데 그 모든 배후에는 정치나 경제나 나눠주는 교회나 나눠주는 배경 속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사탄 자체가 분리의 영입니다. 분리의 영.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라는 게임들도 요즘 나와 있던데, 디아라는 것은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블로스라는 것은 나누다는 뜻이에요. 파괴하다, 흩어지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이혼율이 우리 OECD 국에서 1등이 우리 한국입니다.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쫙 쪼개집니다. 사탄이 사업장에 들어오니까 사업장이 풍지박살납니다. 사탄이 정치에 들어오니까 정치인이 3분 5열 것이. 이와 같이 사단이 하는 일은 분쟁이에요. 분쟁. 사단은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성령은 하나 되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하나. 머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전부 잘났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분쟁이 있다. 서로 다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모형, 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좀 조용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불교 대표 나오십시오. 내가 불교 대표예요. 조계종 나오면 끝나죠. 가톨릭 대표 나오십시오. 추기경 내 말이면 끝납니다. 대표들이 종교계에도 아주 대표성이 강하게 하나된 결집력들이 있습니다. 알라신, 마호멧, 무슬림 대표 딱 하나로 말 한마디에 통일됩니다. 기독교 대표 나오십시오. 몇 명이 나온지 몰라요. 수십 명이 나와요. 다 기독교, 한국 기독교 대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교단도 교파도 많고 좀 성격대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교단 교파가 뭐가 필요해? 웨슬리라는 분이 감리교를 창시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대지. 천국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 예수님 반가우니까 우리 교인들 많이 와셨죠? 네 교인이 누군데? 한 명도 안 왔다. 아니 우리 감리교요. 감리교가 뭐냐? 한 명도 안 왔다. 내가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한 명도 안 왔다. 그러면요, 장로교회는 왔습니까? 장로교회도 한 명도 안 왔다. 그럼 도대체 누가 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순복음은 왔습니다. 순복음도 안 왔다. 도대체 천국인데 왜 아무도 안 왔습니까? 천국은 아무도 안 왔다. 그럼 누가 왔습니까? 천국에는 교단 교파로 오는 사람은 씨도 종자도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 온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유명한 예화입니다. 교단 교파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무슨 교단이 있어요? 중국에 가보면은 교단 교파 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교회를 건축한다고 다니면 내가 이래저래 해서 한다면은 모든 교회가 서로 돕는다고 그래요. 요즘에 한국교회 11월 달부터 우리 이 다니엘 기도인데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15,000개 교회가 조선시대 이후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도회가 한국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대형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대형 교회지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나와요, 헌금이. 그것을 우리 교회도 빚이 꽤 많습니다. 1원짜리 하나 교회를 위해서 안 써요. 김은호 목사님 훌륭하시죠. 그 모든 교회를 돈을 한 40억 정도와 단일 기도에 거쳐지는데 그 돈을 한국 교회에다가 모든 교회 그 태풍이나 어려움이 올 때는 전부 흘러내버려요. 1년 내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고를 받고 이제 해보면은 한 푼도 안 써요, 교회를 위해서. 아, 훌륭하시죠. 투명성이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 교회를 저는 굉장히 사랑해요. 5만 교회가 더 연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일한 시간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다니엘 기도가 1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7,000명의 세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를 해보니까 괌, 베트남, 이렇게 미얀마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사를 해보면 회에 나가보면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성도가 평신도 선교사로 오는 분도 계시고, 또 시니어 은퇴해갖고 선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현직의 교회로 파송해서 오신 분도, 또 GMS나 또 예수전도단이나 각 교단으로 총회로 파송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선교사를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죽여버리, 다 사장시킵니다. 그래서 왜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요. 추방시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 모임을 가는데 그가 평신도든 그가 무슨 목사든 그가 무슨 시니어 은퇴자든 전부 서로 돌보고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정신으로 하나 된 모습을 봐요.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돌아보니 얼마나 교회의 벽이 높고 교단의 벽이 높은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같은 교단에서도 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면요 굉장히 한국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도 언어가 통하고, 선교사로 나왔다는 그 하나에 따라서 서로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는 진짜 그렇거든요. 교단 교파가 뭐가 소용이 있어요?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한국의 강원도에서 제주도 한라산까지 우리 모든 교회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게 여기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같은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속한 자다. 이 팔을 지는 거예요, 팔을. 나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바울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해서 파당을 짓는 모습이.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로 하나 되어라. 십자가로. 그러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26절,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똑똑하고 잘나고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시지 않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28절,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조금 배웠다고 해서, 조금 좀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된 교회는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다 공수의 공수가 아닌가 빈손 들고 왔는데 29절 보십시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 은혜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그죠?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물건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싸우냐?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에도 1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겠다. 십자가만을 바라봐라.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회 와서 목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사이즈를 보면 시험 든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여기서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겠다. 아예 알지 않겠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7절에도 하나님의 지혜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 봐요. 세상의 영을 들어왔네.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뭐예요? 분리하는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요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거짓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사탄이 거짓말하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선악과는 뭐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탄은 거짓의 앞이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13절에도 영적인 일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하다.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 제가 그림 전도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회의 70-80%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많다. 우리 새가족 양육 받을 때도 통계를 보면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글쎄 다니기는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 네가 나를 부인하는데 나도 너를 부인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배워서 알지만 그 고백을 자기의 기분에 얽매여 있고 자기 감정에 쏠려 있는 신앙인이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이 육에 속한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한다. 그러면서 15절에 신령한 영을 받아라. 신령한 영을 받아라.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철학이나 지식이나 세상 것으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하나님 많이 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뭐가 거듭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3절에 5절에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아이 우리 종집을 찍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도 성령이 없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무정란이라는 게 있어요. 무정란. 그죠? 계란이 있는데 씨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아무래도 부화가 안 돼요. 병아리가 안 나와. 생명이.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교회를 와요. 지식은 있어요. 경륜도 있어요. 알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니까 시험 들고 삐그덕거리고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냄새로 성령의 나타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답시다. 성령으로 나타낸다. 성령이 나타낸다. 성령이 말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13장에 나옵니다만은 그 은사로 나는 지식의 은사, 나는 지혜의 은사, 나는 뭐 병고침의 은사, 나는 방언의 은사, 나는 방언 통변 은사, 나는 예언의 은사. 뭐 은사 다 달랐대. 바울이 셔타마우스 입담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으면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인 은사가 아니라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능력 충만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은사 충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인격 열매.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예수님은 뭐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보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사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나 귀하니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3장에도 4절이죠. 3장 4절.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파예요. 이 육의 사건에. 그러니까는 대답이 5절에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주께 각각 다 받은 것이지 않냐? 그러면서 여기저기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6절에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을 심고 물을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농부가 섭빠지게 일하고 씨앗을 뿌리고 갖고도 태풍 불어버리고 햇볕 안 줘버리고 홍수 줘버리면 뭘 거둡니까? 자라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그래서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 필요 없다. 그러면서 7절에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답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했다고 그래.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잘해요. 70만이 모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용훈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말하는 거 울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철저한 자기 비하가 있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바울과 바나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7절 5절에 반복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가장 1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는 밭이다. 밭이 뭐요? 자갈밭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 있지 않습니까? 밭의 문제예요. 씨는 장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알곡입니다. 근데 우리 밑에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고 자갈밭이고 가시밭이에요. 삐딱하게 들어요. 말을 뭘 시키면 그렇게 깐죽거려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밭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10절에 터를 닦아둠에 지혜로운 건축 터를 닦았다. 이 터는 뭐야? 터가 중요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근데 공적이 있다. 공적이. 그래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갈밭 돌짝밭이면 금, 은, 보석이 있다. 공적이. 금, 은, 보석의 특징이 뭐예요? 불이 와도 안 타죠. 금, 은, 보석은.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있어요. 나무나 풀, 집. 나무나 풀로 집은 뭐예요? 불이 따면 어떻게 해요? 확 타버리죠. 이 신앙이 우리의 공토를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이 나무나 풀, 집과 같이 옥토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씨앗 자라다가 문제가 있으면 팔레당 넘어져 버리고 팔랑가비 같은 신앙이에요.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한 거죠. 그래 기복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묵직하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신앙, 전초는 신앙 이걸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는 23절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는 유명한 말이죠.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할 것은 뭐냐? 충성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도 보면은 왔다 많이 했구나, 뭐 대단한 일 했구나 칭찬을 안 하는 것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품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업적 위주로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상급에 너무나 치중하는 체육대회를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1, 2등을 매기는데 왜 교회에서도 자꾸 1, 2등 매기갖고 시험 들게 하느냐. 외국의 기독교 문화와 한국에는 맨날 학교 가도 수미양가, 또 대학교 가면 A 플러스 B 플러스 A, B, C 점수 이렇게 뽑아요. 1등만 인정하는 나라 한국, 희한한 나라죠. 1등은 2등 오고도 욕먹는 나라가 2등이라고, 한국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에 이렇게 살아보면요, 기독교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1, 2, 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뭐 건강한 상, 착한 상, 근면하는 상, 개근상, 전부 상이에요. 그리고 착한 상, 고운 말 쓰는 상, 이렇게 해서 격려해 줘요. 그러니까 1, 2등이 없어요. 1, 2등이 한국만 1, 2등을 내게요. 교회 안에서도 1, 2등을 내게요. 1등이다, 2등이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임할 때까지도 또 1, 2등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 때 1, 2등 그것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뭐 그래도 뽑아서 하나는 줘야 되겠다. 뭐 그 정도는 하지. 1, 2등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세상에 그것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사람 자랑하지 마. 그리스도만 자랑.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뿐이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으라고. 왜 판단하냐? 비교하냐? 그렇죠? 6절에도 그렇죠. 기록된 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냐? 우리 약하나 너희는 강하다. 우리는 비천하나. 그러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줄이고 복음 때문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당하고 그러나 축복하고 박해받고 참고 비방받았고 곤면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됐다. 그런데 나는 원망 없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한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헌신한 바울을 본받아 달라. 할 말이 없죠. 바울은 헐벗고 매맞고 춥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당해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끼리는 왜 싸우냐? 우상 문제를 가지고 세상 문제 갖고 세상의 법정 가지고 가 교회 세계를 못하니까. 한국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고발 고소 건수가 교회 때문에 어떤 판사에게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대. 뭐 교회 장로님 파, 목사파, 집사파가 가지고 해서 재판에 교회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어떤 김은식 목사님이라는 교회는 딱 교회 갔더니 59건으로 고발돼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금식에서 해결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덮어주고 사랑하고 또 잘하기를 기다리고. 우리 호수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